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멘. 우리 3월달 인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입니다. 참 얼마나 그 아들을 잃고 마음 아픈 세월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선유 속에서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애굽 왕 바로는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라는 말의 의미는 신의 대리자다. 자칭 신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는 내용. 만나면서 야곱은요 바로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애굽 왕을 만날 때 나이가 벌써 130세. 지금으로 치면은 믿을 수 없는 나이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삽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죠. 147세에 생을 마치니까요. 그래 이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 마지막 인생 17년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그럴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0여 년의 세월을 요약하고 있는데 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두 말로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다 그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야곱이 그 생애 끝자락에도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12 아들들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입에서 예언의 말씀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 이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장례 이후에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맨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창세기가 50장인데 창세기의 절반 이야기가 다 누구의 이야기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그네 길, 그가 살았던 험악한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창세기 38장과 37장, 38장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굉장히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 굴곡이 심해. 그리고 그만큼 그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지만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더 길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 더 그걸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 오늘 야곱은요 애굽 왕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굼이라고 하는 방황하는 인생이다. 자꾸 떠도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필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길은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생을 마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포리너이면서 나는 스트레인저다. 나는 외국인이고 낯선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다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안전을 구축하고 자신의 꿈과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해서 그들은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까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행진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도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인생을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 오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 이어서 그가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저는 우리 성경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 험악한 세월
우리가 이렇게 뭐 히브리어를 가지고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가 또 우리 한글로 번역되고 막 이렇게 많은 번역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참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미지는요, 뭐 사랑과 기쁨, 정착과 풍요, 안정, 행복 이런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 사람은 국어 공부를 안 했다.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 정말 야곱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많이 보냈구나.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날들이 참 많았던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130년의 세월은 참 고난의 세월이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그 나그네 인생길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생애가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모세의 오경이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야곱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야곱이 살아온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많은 고난과 괴로움, 그가 겪었던 고통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야곱의 인생을 함께 따라가는 거죠. 참 아픔의 세월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되도록이면 그의 이야기를 세세히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위로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이들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어떤 이들이 야곱의 그 생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을까? 제가 몇 가지를 성경을 보면서 감추려 봤습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는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되게 안락한 삶으로부터 내가 쫓겨나야 하는 그런 단절 이것을 경험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환경이 바뀌어도 서서히 바뀌고 내가 뭔가 준비할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제 뭐 군대를 간다. 남자들이 뭔가 나 군대 가야 되겠다. 군대 갈 날짜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것저것 좀 준비한다고요.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된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합니다. 뭔가 달력에다가 뭐 해놓고 차근차근 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머니 아버지로 가정으로부터 편안한 삶으로부터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이 야곱은 원래 정적인 사람. 에서는 막 나대는 사람이요. 하여튼 아침 먹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 막 하면 다 밖에 나가서 해가 져야지 돌아. 저도 옛날에 해질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 동철아 밥 먹어라. 그러면 하루 온종일 돌다가 이제 그게 제 해가 지거든. 그러나 이 야곱은요 정적인 사람이 항상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에 이제 이삭도 말이죠. 자기의 생애를 놓고 뭔가를 정리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아내 되는 리브가가 알고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남편 이삭이 가지고 있는 복이 야곱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는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어머니가 모략을 짜줬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 축복 기도를 받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축복 기도를 받죠. 예, 축이라는 게 뭔가 빈다는 거거든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더 복되고 더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 기도를 이상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축복 기도를 받았어. 고난의 길을 가는 축복. 내가 거하던 삶의 자리로부터 갑자기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단절되고 어머니와 단절되고 가정과 모든 것이 나는 그런 축복 기도는 안 받고 싶어요. 너 어서 동철아 너 이리 와라. 너 축복 기도 해야 되겠다. 자 하나님 오늘부터 죽도록 고생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모든 일들이 꼬이게 해주시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 기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충격적이게도 야곱은 어머니의 바램대로 소원대로 또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축복 기도로 인해서 그는 집을 떠나 먼 나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길에 행복, 번영, 안정,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이런 인생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 기도의 본질.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축복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특히 보니까 김은아 집사님이 전혀 안 놀래고 있어요. 우리 혜령 집사님 놀랬지? 안 놀랬어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 이게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증이 뭐냐? 그게 창세기 28장. 그 보증이. 와, 이거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괜히 받았나? 왜 엄마는 나한테 쓸데없는 시켜가지고 이게 뭔 날벼락이야?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 창세기 28장. 바단 아람은 먼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 800km가 되는 먼 길이래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지금부터 800km라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까마득한 길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꿈을 꿉니다. 전에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그런 의미예요.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내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라고 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리는 하늘에서 뭐가 있냐?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연결이다, 연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의 세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같기 때문에 그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왜 내려오나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뭐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지금 갑자기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랬는데 어쨌다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 이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 것이 됐어. 그 언약은 내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도 이제 내 거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혜원이 하고 있지? 잘했어. 복된 사람이야. 은비도 했어? 잘했어. 우리는 복된 사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단절을 경험했다. 평안없고 안락한 평범한 일상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나 중요한 건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따라해봅시다. 나의 일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예, 나의 일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생에는 내 뜻이 담겨 있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멋진 일입니까? 그는 가족과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참,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 설교문을 이렇게 쓰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은혜 받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성경을 보고 있으면 깨달아져.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가족과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정신없이 막 타이핑을 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아.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밤에 올라와 가지고 설교 원고를 읽고 있으면요, 이거 내가 쓴 글이 아닌 것 같아. 막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로움에 처하게 되고, 그 야곱이 그 길이 먼 길이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아유 얼마나 바쁘게 나왔는지 베개 하나도 못 들고 나올 거야. 뭔 텐트를 들고 나와, 뭘 들고 나와. 그냥 막
정신없이. 아유, 난 저 이란의 테헤란에 막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피난 가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디든지 피난 가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 뭐 우리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그 돌베개를 베고 밤에도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그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껴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껴들 자리가 없어. 내 마음과 정신이 너무 신나. 막 지금 오늘 또 내가 미쳤어. 교회를 가게 오늘 지금 가서 꽃구경 가야지. 와, 여기 전라남도 어디 막 거기 산수유면, 저도 산수유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래전에 목사님 앞으로 저를 아내랑 한번 글로 오라고 해갖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산수유구나 처음 알았다니까. 얼마나 꽃들이 아름다운지요. 오늘 밥 먹고 한번 가볼까요? 예, 아직 안 폈을 거예요. 예. 내 곁에 항상 재밌고 좋은 사람들 넘쳐나고 풍요롭고요, 시간 많고, 하나님 껴들 자리가 없습니다. 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단절되게 하고 때로는 물질과 단절되게 하고 내 삶이 살맛이 안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끼어드시고, 하나님 진짜 살맛이 안 나네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때. 김희자 집사님 요즘 살맛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뭐라고 하셨어요? 살맛 안 나시더라.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저도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진짜 막 목회가 하기 싫어질 때, 강대상에 서기가 겁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 그냥 모든 게 너무 괴롭고 막 버거울 때, 그때 꼭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더라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그 야곱의 이야기는요,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고 고단한 일상을 사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큰 부자였죠. 거부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예, 가만히 있어도. 그가 야복강에서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제가 영문을 보니까 I'm unworthy. 나는 무가치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스태프 막대기 하나 들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거부여도 그건 내 거 아닌 거야. 아버지가 거부여도 내 거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시킬 때, 그 야곱의 인생은요, 앞으로 그 앞에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고단함. 가만히 있어도 그는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마어마한 고단한 인생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저는 뭐 원래 별로 물려받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주에 올 때 몸만 왔어요. 호상이가 태워다 줬다니까요. 교회 본거처럼.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깔고 덮고 있었던 이불 한 채, 또 익산에 있는 우리 누님이 해준 양복, 지금도 그 양복을 기억하네요. 예, 한 번 해주더라고요. 넥타이까지. 그리고 책 몇 권. 그리고 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뭐 저야 원래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대.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는요,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으로 그를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이 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20년 동안을 엄청나게 고생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도 거부가 됐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4명, 아들들은 12에 딸 하나, 종들도 많고요. 그가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 형의 마음을 살려고, 좋게 말하면 예물이고, 솔직히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뇌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13절에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뭐 안 더해도 돼요. 제가 다 더해서 알려드릴게요.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가 10. 해가지고 그 형을 위해서 한쪽으로 떼는 준비한 그 마리수가 딱 550마리. 뭐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 내가 다 알았어. 예. 다 이 정도, 우리 그 정도는 갖고 살잖아요. 또 그런 표정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저는 무가치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때를 줬다. 투 캠프라고 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다는 거.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42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이렇게 고백.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아무런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거 물려받고 아버지 거 다 가져서 내가 되는, 하나님 그 원치 않고요. 그로 하여금 고난과 수고의 세월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이 야곱의 고단한 인생의 이 생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 고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뭘 주느냐? 위로를 주고 있어요. 예, 거저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붙일 겨를이 없어. 밤에는 추웠고 낮에도 이렇게 눈 붙일 겨를 없이 이렇게 지났어.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는요,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한다, 컴포트. 예, 안위함이라, 위로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셔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하루하루 힘들고 고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의 날들이 이렇게 고달프고 또 힘겨운 날들이 있는 분들, 우리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위로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냐? 정말 계속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게 신뢰를 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생애에 보면은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많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해 참 우리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장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내게 가장 고귀한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참 나를 잘 써먹고 있는 거야. 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보낸 거야. 우리 오빠 집에 가라. 그것은 안전하다.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는 부유함이 있고 거기는 안전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만한 곳이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잘 써잡섰어요. 잘 이용해 먹었어.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 야곱이 딱 집에 들어오니까는요, 얘는요, 뭔 일을 맡겨놨더니 참 희한하죠. 원래 이 야곱은 그렇게 험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요. 물론 그의 생애는 고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니까는요, 쟤는 왜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잘 됐지? 아니 우리 새끼들이 하는 일은 되게 안 되더니 자가 온 뒤로 우리 집에 재산이 막 퐁퐁 불어나네. 자는 우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가만히 이렇게 싹 보니까는요, 야곱이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거야. 저는 우리 사위 삼으면 되겠구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 왕도 그렇고 이 라반도 그렇고 사람들을 써먹는 거야. 써먹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해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수단으로 보여? 안 되죠. 사람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고 써먹고 내가 수단으로 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은 야곱을 적절하게 잘 써먹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건강하고 씩씩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몸에 장애를 입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도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가운데 항상 건강했는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는요, 여기 뒤에 머리가 텅 빈지 몰랐는데, 아유, 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냐고 그래서 거울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여기가 이만큼 꽤 났더라고요. 어느 날은 보니까는요, 막 이가 막 흔들려요. 저 어떤 사람, 우리 어느 목사님이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참 이가 고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고르죠. 치과에서 다 껴주는데 안 고르겠어요. 건강하던 내 몸에 어딘가가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만나주시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도 고쳐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 우리 사람이 허벅지하고 이 엉덩이하고 이렇게 그 힘줄 근육이 연결이 되나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를 쳐가지고는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가 새롭게 맞이한 아침은요, 장애를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사람들이 여기 허벅지 근육에 여기 그 어떤 그 짐승들의 그것 힘줄을 먹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일시적으로 그날만 그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야곱의 생애에서 이상하게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잃었어요. 참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갑니다. 예. 그리고 그가 또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요셉이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자식을 잃는 이 고통, 이 괴로움, 또 아들이 12명인데 딸이 하나뿐이잖아요. 그 딸이 세겜성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참 추악한 일을 겪게 되는, 아버지의 심장에 못을 박는 일. 참 이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다양한 고통들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야곱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통들을, 그 가슴에 박혔던 그 대못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또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야곱,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야곱도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죄 짓는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거 할 때도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요. 반대말은 뭘까요? 토부.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아침에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굿모닝이 보켈 토부야. 토부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다, 토부. 라는 좋은 것의 반대말이에요. 안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고 악한 거고 나쁜 거고, 그리고 이 의미 속에 비참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나빴다는 거야. 안 좋았어, 고달팠어, 비참했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런 세월이 주어졌을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인내가 필수였다는 거예요. 견뎌야 됐어.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인내의 사람이었다. 인내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겠지 하고 산을 넘었더니 엄마 또 산. 이제는 산 2개쯤 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나한테 가혹하게 안 하시겠지. 산을 또 넘었더니 또 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지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 약속 지켰거든요. 내가 너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고생 아주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조집사님, 김은하 집사님 그런 약속했죠. 그렇겠구나.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 알고도 결혼했구나. 잘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지켜주고 내가 이끌고 너를 향한 내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 지켰어요. 고난과 인내와 위로는요, 성경 속에서 그러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2사람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조집사님이 친구하고 걸어가면 저벅저벅 소리가 나겠죠. 그죠? 우리 혜원이가 친구하고 걷는다면 자박자박 소리가 나겠지. 2사람이 걸어갈 때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사실 그 소리는 고난의 소리고 그리고 인내의 소리고 위로의 소리입니다. 내가 걷기 때문에 고난이, 그 고난이 길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사람 바로 나와 주님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다 내 이야기야. 우리 현희철 집사님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나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야. 그 인생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 주님만이 알아. 우리 현 집사님의 인생은 주님과 우리 현 집사님만이 아는 2사람의 러브 스토리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헵시바 권사님 일주일 동안 사는,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마음을 누가 알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아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밥 먹을 때만 얼굴 봐요. 예. 얼른 오라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가지요. 고맙다고. 오늘 또 먹을 걸 줘서 고맙다고. 밥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예. 그리고 또 사라지죠. 우리는 다 각자의 인생이야. 우리 조장로님의 인생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만 걸어가는 인생인 거야. 주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고린도후서입니다. 딱 18번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을 세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사도의 가장 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 막 근심, 슬픔, 막 염려, 막 이런 단어들이 고린도후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괴로웠어요. 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예. 초조하고.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기쁨의 서신이다 그럽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감옥에서 쓰거든요. 바울은 원래 막 이렇게 근심과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그가 이런 많은 근심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18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예? 그 위로를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이 위로를 너희들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로 말미암아 어때요? 고난을 견뎌. 고난을 견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도 살맛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 정말 요즘 살맛 안 나는구나. 내가 살맛나게 해주면 나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어. 예? 예.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더 우리 하나님이 멋있을 것 같아. 고사님도 그러죠. 어쩜 그렇게 고시들은 다 똑같아. 고은주 전사님도 그럴 것 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난에 참여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너희들도 고난에 참여한 자 같았으니 이제는 위로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도 다른 사람 위로하는 자가 되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위로받고 우리가 지금 너희를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위로를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잘 믿으면은 막 그냥 저기 다 잘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저 목회하면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당기는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다 여겨질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낙인의 길임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종착역이 아니야. 낙인의 길은요 지나가는 거야.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자주 간증하잖아요. 예? 교회 이사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7월 10일 날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 쓸 때 뭐 12월 10일 날이면 뭐 이사 찾지 않겠어요? 제가 그러고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이사 갈 곳을 못 찾아요. 애달아 죽겠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찾아오면요 정말 미치겠어 아주. 하나님 제발 번지수를 알려주세요. 저는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하나님이 번지수를 어디 가서 뭘 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또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기도 아닌가 보네. 또 찾으러 다니고 또 찾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디서 구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꿈속에서 큰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너는 교회가 그렇게도 귀하냐?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야 저한테. 우리는 막 많은 목회자들이 막 성도가 많은 교회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막 나도 신문에 이름 날리고 싶고 막 어디 저 빌그린 교회 동철 목사 막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 설교를 잘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야 너무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하나가 그렇구나. 목회가 우상이 되는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처음으로 알았어. 성도들이 귀하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구나. 내가 목회가 우상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했던 그 나그네 길, 그 모든 길들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